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룻기 복음. 자, 오늘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이 시작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 구약이 복음서라 그러냐면, 룻기가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냐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떡집은 영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바로 떡집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생명이라, 여기는 생명의 떡. 생명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시작할 때 생명이 있는 곳을 시작하는데 이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찾아오는 바람에 이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모압이라는 곳. 이 모압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마귀가 왕인 세상에 임금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속하는 이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혹이 있고 또 이 세상은 저주의 나라고 또 이 세상에는 욕심이요 탐심이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가정은 이 어려움을 피해서 바로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결국 이제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오르바와 룻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 과부만 남았어요. 과부. 여러분, 과부는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도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내려갔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상의 도시인 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 이쪽에 살다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룻기서를 보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냐. 자, 이제 이 룻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룻을 이제 룻하고 나오미가 결국 같이 돌아왔잖아요. 나오미와 룻은 두 성도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교회요 또 인도자 목자로 상징을 했고 결국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올 때 룻하고 나오미만 같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의 그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딱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 루키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1장 19절.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이 온 성읍이에요. 성읍. 온 성읍이 나오미가 돌아왔던 것 때문에 온 성읍이 다 알 정도로 지금 소문이 다 났습니다. 떠들썩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자, 지금 이 나오미라는 말 뜻은,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요, 또 희락입니다. 희락이란 뜻으로 있는데, 근데 나오미가 기쁨이요 희락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처절하고 지금 거지 꼴이 돼서 지금 돌아오는 거잖아요. 다 잃고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뭐라 그래요? 마라라. 마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마라의 선물 때문에, 그러니까 선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란 괴로움. 결국 나는 괴롭고 선 인생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 그것은 뭐냐면 이 나오미가 지금 겸손해졌다는, 낮아졌다는. 할렐루야. 나갈 때는 지금 당당했어요. 나갈 때는. 물론 그때 나갈 때 우리가 추측해 볼 건데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으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갔다가 그 나갈 때는 뭔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여기 가서 성공할 수 있어. 충분히 살 수 있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내려가서 요밤에 다시스로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줄 알았어. 다른 쪽 거기 지역을 떠나버리면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나오미는 떠날 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결국 오늘 고백하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전능자가 나를 쳤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자기는 이제 아주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잖아.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쉽게 그 이름은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그죠?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에서는 나오미가 탁 돌아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을 만나면 네가 나오미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오미냐 하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어서, 아들이 죽어서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서로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이 베들레헴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시 돌아올 것을 이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지금 골짜기와 산과 온 천지를 향해 돌아다니다 결국 그 잃어버린 양을 딱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들쳐매고 오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우리 잔치를 하자. 뭘 하자고요? 이 성읍에도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잔치가 베풀어요. 잔치를 하잖아요. 아멘. 자, 잔치를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이 무리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이 99마리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가버리면 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자가 뭐 99마리 아직 남았는데 그 한 마리쯤이야, 뭐 자기가 어차피 뭐 싫어서 나갔는데 하고 그냥 해버리면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혼자 살 수가 있을까요? 양은 멍청하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으면 양은 결단코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양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그냥 99마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고 놔둬 우리를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일에게 물리거나 결국 죽어서 인생이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이 99마리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 뭐가 벌어진다고요? 잔치,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은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자기 집을 알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나가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진짜 믿지 않는 불신자, 집을 모르는 이런 자들에게는 끝까지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잃어버린 양은 나가면 주님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지금 탕자 비율이 잘 알잖아요.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돈을 많이 까고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기근을 만나서 이제 거지가 돼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오기를 늘 대문간에 나가서 이놈이 언제 돌아올까? 혹시나 나가서 죽지는 않을까?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거나 말기나 내 아들이 만약에 집 나갔다가 혹시나 딱 돌아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의 마음은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반기지 않구나, 기다리고 있지 않구나 해서 혹시나 돌아갈까 싶어서 도둑놈이 오든 말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보고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 쉽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딱 입성할 때 천국 입구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딱 기다릴 때 육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 세상에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의 덩어리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정결받은 그 예수를 보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지만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서 그 더러운 입술에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도 동일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잔치를 베푸면서 사람들이 다 환영하면서 나오미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탕자도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이제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바로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 너가 고생했다.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했냐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곳 다녔지만 이제 복음의 신을 신기고 내가 원하는 곳에 이 신발을 신고 다니라 하면서 신발을 신겨주신다는 거예요. 살찐조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자식, 쉽게 죽었다가 내 자식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돌아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돌아가야 되냐? 지금 이 나오미도 지금 모압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 모압에 살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야 되냐?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보아스. 이 나오미와 이제 룻이 같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영적으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을 돌아가면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이제 어떤 일이냐? 자, 오늘 따라서 하기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복.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 이 나오미와 또 그 가정은 이 베들레헴에 살 때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또 번제를 드리든지 또 그 때마다 절기마다 예배 드리고 쉽게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의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이라는 건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함을 몰랐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면서 보니까 이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다고요?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 세상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곧 능력이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탕자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서주십시오. 나는 감히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종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종으로 생각합니까? 잃어버린 양인 아들인데, 그죠?
돌아가는 것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모든 것을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세요. 여기 돌아가기만 하면 다 회복된다니까요. 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 상황이 만났고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예배가 무너졌죠. 지금 요즘 뭐 실시간 들어간다든지 해도 몇 명 안 들어와요. 몇만 명 교회되든 몇십만 교회되든 그 성도들이 이 현장 예배도 인원이 제한돼 있죠. 그리고 인터넷 예배도 보면 몇 명 안 들어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와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목회자들도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들도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환경이 문화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냥 이렇게 젖어들었는데 여기 계속 있다가는 결국은 여기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다 환영을 하고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그 결단력,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곧 주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 지금 다 하나님은 기지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또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너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세상 쪽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택하는지 그 두 가지 선택의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돌아가자.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전히 돌아갑시다. 한 발은 세상이고 한 발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있다가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예 세상에 확 빠져버리든가.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힘든지 몰라요. 이 고스톱이라든 노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돈 따려고 눈을 불을 켜고 밤이 새도록 쫙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밤이 새도록 해도 이거 돈 따는 거 이것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몰라요. 애들 오락하는 거 그 컴퓨터 앞에 있으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데 옛날 가끔 나오잖아요. 오락 때문에 자식이 귀찮으니까 자식까지 죽이고 오락을 하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오락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 보면 그만큼 깊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상의 세계, 오락의 세계가 진짜인 줄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빠져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해버리면 세상을 돌아볼 것 없이 거기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있는 사람은 늘 갈등이야. 하나님 눈치도 살펴야 되고 세상의 유혹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서 이 마음의 갈등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요?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늘 근심 걱정,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또 안 믿고 그냥 가려니까 하나님이 또 칠 것 같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나를 치셨으므로 결국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 들으면 혹시나 내가 또 세상을 향하면 주님이 나를 치면 어떡할까?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이것이 좋은지 몰랐어요. 갔다가 다시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자, 뭘 회복시키냐?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예배도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습니다. 자, 성막을 이렇게 보면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이 있어요. 마당.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마당에서 생활하는 사람, 마당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도 그냥 마당만 쭉 밟고 갑니다. 이 마당의 예배는 뭐냐면, 교회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참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뭘 했는지 말씀을 들어도 길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성문을, 교회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나가자마자 잃어버리고 월요일 날 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일주일 내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것이 마당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당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분주해요. 양의 목을 따야죠. 그러면 바깥에 짐승의 냄새, 그 다음에 똥 냄새, 그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막아요. 늦게 교회에 와서 2층에 앉아 있다가 때로는 구역장님, 교구장님 얼굴 보면 어떡할까 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전화 오면 왔다 갔는데요? 예배 드렸어요? 2층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얼굴, 구역장님이라든지 얼굴 딱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냥 얼굴 눈도장 찍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 교구장, 아니면 전도사님, 목사님 얼굴 도장을 찍고 가는 것이 이게 마당의 예배예요. 마당의 예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성소의 예배는, 이 성소는 그래도 조용해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성소 예배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1년에 한 차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언제든지 이 지성소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침상의 예배, 침상의 예배.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 만남의 예배가 바로 이 지성소의 예배요, 바로 침상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 침상의 예배가 될지어다. 침상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침상의 예배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 돌아오면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마당에 기도를 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외치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부르짖고 그냥 가버려요. 혼자 기도한다고 부르짖고 그냥 주님과 그 교제가 없이 그냥 가버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도 성소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성소의 기도를 우린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또 뭐가 회복됐냐? 찬양 또 마냐? 찬양에, 마당에 찬양 드린 사람, 성소에 찬양을 드린 사람, 그리고 지성소에 찬양을 드린 사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봉사해요. 억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현희 전도사 그 간증이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 간증하는 분 오랜만에 옛날에 한번 들었을 때는 그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 들으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도 이 땅에서 기도의 사람이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입신의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개털 모자도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한 상급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대요. 그래도 내가 신방도 하고 또 병 고치는 사역도 하고 이것저것도 다 했는데 왜 상급이 없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시키는 것만 했잖아. 시키는 것만 하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키면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상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감동되는 대로 그거 해서 하는 거, 이것이 상급이 된다는, 이러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시키는 거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그것도 기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감동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실수를 해도 기쁘게 봐요. 좋게 보시더라고요. 왜? 내가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자원해서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시려면 우리는 결국은 주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본능적으로 뭔가 해도 다 그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혹시나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다 이렇게 하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급이 다 깎일까 싶어서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몰래 하잖아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혹시나 알려질까 싶어서 몰래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표도 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본능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봉사를 해도 이 마당의 봉사가 아니라 지금 성소에 봉사하여 지성소에 봉사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000,000명 앱을 까고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집회 신고대인데 저 월곡역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돌고지역, 석계역,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은 각자 또 신고하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특별히 또 우리가 조합 간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 앞에서도 우리가 규탄대를 하고 조합 앞에서도 해요. 그리고 장순영 집 앞에도 하고 남편 병원 앞에서 하고 각자 다 네 군데 흩어져 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아유 또 오늘 가야 되나, 이 눈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그 마음에 억지로 가는 거, 억지로 봉사하는 거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왕 가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가서 내가 오늘 끝장내버리겠다 하면 할렐루야. 10,000,000명 서명 앱 받는 것도 그냥 비동으로 하는 것보다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반드시 우리 목사님의 뜻이 그렇고 이것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길이니까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내 마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면 이것이 성령이 밀어주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지성소의 그 만남의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할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은 돌아왔을 때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고 건강의 문제 또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이 베들레헴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나오미와 룻이 결국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온 성읍이 다 환영을 해주고 또 잔치를 베푸고 또 신앙에부터 모든 것이 다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이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정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특별히 교회도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감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